여러분 안녕하세요.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1장 7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외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꼭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해보시고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듣는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걸 제가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목표 결코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그냥 제 이야기 듣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역량을 기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7가지 주제 중 어떤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걸 떠올리면서 하시면 그 본문을 이해하고 의미를 캐내는 일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한 걸 꼭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충돌되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내 의지를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에 굴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자아포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자아가 굴복하는 그걸 위해서 한 문장으로 꼭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도 여러분이 골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 찬양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 거 나누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연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악인의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 주제와도 잘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 악인의 끝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6번 주제,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걸 끝내고 바르게 세우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6번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7번 주제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쟁투의 무대인 성소이죠. 결국 예배 이슈입니다. 저는 그래서 7번 주제랑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의로운 자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벌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 잘못하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욥은 분명 욥기에서 의로운 자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딱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장 8절과 2장 3절에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지면 안 됩니다. 여기 정직하다라는 표현을 킹 흥정역에서는 곧바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정직이 아닙니다. 좀 느낌이 달라요. 원어의 의미는요. 그래서 욥은 여기 킹 흥정역 표현처럼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제시한 그 길을 곧바르게 가는 느낌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그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곧바르게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에요. 원래 우리가 아는 패턴대로라면 욥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갈등 요인입니다. 그런데 천상에서 일어난 대화 때문에 그 배경 속에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데 욥도 친구들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너 고난 받는 걸 보니 야, 너 죄 범한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패턴 안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욥도 그 패턴 안에서 생각하려니까 이게 답답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지금 패턴 안에서의 한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패턴이라는 거 아시지요?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욥기는 그 패턴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친구들도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묵상 본문에서 욥은 그 패턴을 벗어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고난받는 그 패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새 번역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뵐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은고에 맞춰서 목총을 돋우며 피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스올 무덤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패턴에서 벗어난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현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을 벗어난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이 내게 닥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욥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추게 하려 하는 겁니다. 사탄이 주장하고 증명하고 싶은 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까닭없이.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예배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가 하나님의 패턴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복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주어지고 어떤 실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찬양 잘 아시지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걸 여기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속에 분이 바로 손경민 목사님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는 노래도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들의 찬양을 통해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곡들을 요즘 이렇게 짓고 노래하면서 참 큰 위로를 사람들에게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28살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집을 나간 겁니다. 그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28살 정도의 두 아들과 이렇게 버림받아서 남겨졌을 때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어머님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좀 잠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아빠도 없고, 그리고 가족끼리 뭐 이렇게 뭐 놀러 다니는 것도 없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못 사는데, 이상하게 제가 어린 시절 살면서 크게 나는 나 불행해, 나 절망적이야, 이런 마음을 안 품고 살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새벽에 꼭 새벽 예배를 가세요. 저희가 집에서 새벽 예배 가려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비가 올 때도 가시고 눈이 올 때도 가시는데 제가 꼭 따라갔대요. 어머니가 울면 저도 그냥 같이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울었으니까 아마 어린 마음에 엄마 우니까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제가 눈으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사람도 보기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사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자란 겁니다. 피곤하신데도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가 밝게 찬양하시고 그리고 긴 팔로 다니시면서 참 비참하잖아요. 30대 초반 여자가 긴 팔로 다닌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김만 판 게 아니라 김팔과 전도를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참여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본인조차도 내가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불행하지 않다고 하고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김을 팔면서 전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또 어머니가 경험하셔서 되게 재밌으셨대요. 어느 날 새벽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무슨 일이세요? 나가면 저희가 이제 뭐 어렵게 사는 거 아니까 잘 못 먹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뭐 이만큼의 그 닭고기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이 주고 가시는 집사님이 또 계시고 여러분 저 정말 놀랬고 이렇게 부끄럽고 감동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니까 당신들 예수 믿으라고 30대 여인이 김을 팔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찾았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려 하고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시는 모습입니다. 참 그런 어머님의 신앙이 아드님을 통하여 전해져서 오늘 많은 그 삶이 담긴 삶으로 검증된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나온 노래 중에도 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참 패턴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패턴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죄된 현실 속에서
이 대쟁투의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더욱 예배하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묵상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패턴과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찾아본 찬미는 찬미가 662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제가 이 제목을 잘못 썼네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이길 수 없지요. 네, 죄송합니다. 너를 휩쓸어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한량없는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큰 복을 내가 알리라. 너의 복을 세어 보아라. 주가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낙심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